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18주년을 맞았습니다. 빨리 이 18자를 벗어나야지 맨날 얘기할 때마다 어감이 이상해갖고 내년에 19년을 하면 좀 어감이 좋을 텐데 지금 18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초심을 회복하자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창립 예배 때 드렸던 그 설교를 지금 18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를 위한 말씀을 보자면 제가 초심을 잃어버릴까봐 제가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새로 오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데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매년 우리 창립 기념일만 되면은 이렇게 새롭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전의 말씀이지만 새로운 말씀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갖고 전통을 만들고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 같은 것이 바리새인을 통하여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헤롯 땅과 하나가 되어서 현실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그 모습이라든지 삶의 모습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 두 가지에 항상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한쪽은 말씀하다 보면은 너무 굳어지고 전통적으로 될 때가 있고요. 이렇게 예배, 기도, 이 성전 이런 모습들에 치중을 하고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치중을 하다 보면은 세속주의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항상 하나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 기질이 있어갖고 그 기질이 자꾸만 나타납니다. 제 기질적으로는 말씀 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다 보니까 현실에서 좀 멀어질 때가 자주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계속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속 자극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지,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지만 그 말씀에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야지 하면서 한번 돌아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초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왼쪽에 보면은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창립 예배 드렸던 때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김수덕 목사님이 이제 경기 광주 사랑누리교회 창립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아마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한 30평 정도 되는 그곳에서 그 전에 지원하는 본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서 첫 번째 예배를 이렇게 풍성하게 드렸지만 다음 주가 되면은 갑자기 텅 비어 있는 예배당을 발견하면서 또 새벽 기도 때 부부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좌절과 함께 애타게 기도해야 되는 그 모습이 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처음 마음들을 가지는 것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질적으로 좀 일이나 이런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춰 놓으니까 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 마음에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년 동안 지나놓고 난 다음에는 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을까 했더니 일을 주신 것들도 많지만 사람을 많이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얼마 전에 있던 임직식을 보면서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 세 분이 세워졌지만 이분들이 모두 초창기 때 1기 제자훈련을 하고 우리 1년 내에 오신 분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면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동행해 준 것, 제자들의 제일 첫 번째 요건이 함께함이었는데 이렇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함께해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우리가 참 건강한 정의 요원들이 이렇게 남아갖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참으로 저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좋은 만남을 주신 것들 참 감사하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인사하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있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옆에 있는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 줄 압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부들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식사를 하는 중에 제 사모가 저보다 신앙이 더 좋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18주년이 이제 되면서 무엇이 생각나냐면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하는 이 말을 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느끼게 하고 또 체험하게 한 것들,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을 듣자 저도 뜨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플 때도 그랬지만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할 때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 첫 번째 1년차 때 오신 분들 지금 생각하면 좀 아이러니입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전도사가 지금 설교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이 조그만 예배당에 뭘 보고 왔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설교를 잘했냐? 지금 봐도 그때는 설교는 그냥 얼굴만 붉어져 갖고 울그락불그락 막 열정으로 했지 뭐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 하여튼 그 마음 하나, 그 태도 하나만 가지고 오셨던 그 모습들을 보면은 참 제가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면서 그 조그만 교회 그리고 전도사 그리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오셔갖고 우리가 열심으로 그때 1년 안에 거의 한 50명가량이 오셔갖고 예배를 드린 건 지금도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지금도 그때만큼 안 오세요. 우리가 환경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고 제가 설교가 조금 세련돼진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외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각 교회마다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아마 그 교회의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는 기초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최은상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받았던 말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능력에 대해서 그가 깨닫고 나서 이제 당당함과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첫 번 시작할 때 주셨던 그 초심이 뭐였느냐? 초심이 바로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오셔서 내가 지금 목회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내게 너는 어떤 태도로서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저는 이 주변에 보니까 자신도 없고 너무 뛰어난 사람들 많고 최고의 설교자뿐만 아니라 지식인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참 제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내 안에는 이렇게 열정이 가득한 마음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았더니 요한복음 오늘 주셨던 21장 15절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제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No, 나는 최고가 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자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질문할 때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 이것은 할 수 있겠네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네요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은 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나와의 문제였어요.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은 비교하는 것들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과만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고 결정을 하고 1년, 2년 동안 정도는 열심히 요게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3년, 4년 되는데 갑자기 마음이 싸해지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게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낚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최고는 될 수 있어도요, 더 사랑은 끝이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더 사랑은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되는데 어느 순간에 저는 학업이나 이런 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최소한 성경지리 분야에서는 최초의 박사가 되어버렸고 최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고가 됐지만 더 사랑은 안 되더라고요. 더 사랑은 영원히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숙제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의도하였던 거였구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사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최고의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는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이것은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애타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항상 더 사랑하고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 오늘 같이 한번 나누면서 좀 구체적으로 그 더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지만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또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도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했는데 왜 갈릴리로 가라 했을까라고 봤더니 이것이 회복의 문제였더라고요. 나중에 갈릴리 가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디베랴 호수 가버나움이 있는 곳에서 과연 어떤 회복을 이루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보면서 우리도 초심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첫 마음,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이 부분들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하고 싶은 게 뭐세요? 결혼할 때 보면은 날씬하셨던 분이 어느덧 몸매가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kg짜리 아이를 임신했는데 제 아내 보니까 거의 10kg, 20kg가 찌더라고요. 그러면서 몸매가 예전의 몸매하고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키우면서 회복하고 싶어갖고 예전의 몸매로 회복하지가 얼마나 애를 쓰는 분들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고 어떻게 하든지 회복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몸은 회복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형수술한다고 하나님이 못 알아보는 건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알아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중심을 보시니까 뭐는 회복해야 돼요? 중심은 회복을 해야 돼요. 중심이 회복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 중심이 회복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대부분 주제를 한 2-3개를 택하는데 오늘은 6개나 돼요. 왜냐하면 회복의 단계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 깁니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아주 하나와 같은 것으로 흐르게 되니까요. 우리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단계별로 베드로를 회복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가. 아니, 이 시간 베드로와 함께 우리도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갈릴리에 왔어요. 근데 와 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원래 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는 1차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면서 실패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갈릴리 와서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장서 갖고 예전의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전에 3년 전에 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뭐가 되라고 했습니까? 너는 이제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사람 낚는 어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뻔한 결과죠.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면 다 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다음부터 우리는 체질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투기 같은 것들, 옛날에 했던 좀 우회적으로 했던 비리 같은 것들, 이런 거 행하면요, 하나님이 탁탁 쳐버립니다. 이상하다. 옛날에는 잘 됐는데 왜 안 될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상하죠.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습관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습관이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실패의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갈릴리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옛날의 습관으로 자꾸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꾸만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죄의 습관. 그래서 이 죄의 습관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경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내년에는 조금 신앙을 좀 쉬겠습니다. 좀 내년에는 순장도 좀 쉬고 내년에는 봉사도 좀 쉬면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제가 이 신앙생활 지금 55년 노하우를 말씀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분명히 신앙이 뒤로 처지게 됩니다. 앞으로 숙여도 갈까 말까인데 여러분, 가만히 서 있으면 뒤로 넘어져 버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무슨 습관이 있느냐, 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처럼 또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기도하면서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뜻을 우선순위로 하면서 여러분의 1순위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실패하며 나아갈 때. 그러나 여러분, 실패한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는 이상하게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던 주님이 언제 나타나요? 지치고 넘어져 있을 때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주님은 아마 이때까지도 갈릴리 주변에 있으면서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아무것도 못 잡을 때까지, 그들이 실패할 때까지 하나님은 묵인하고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그렇다고 실패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습관을 갖게 되는데, 이 베드로는 실패의 습관들 가운데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복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그들이 모든 것을 실패하고 나왔을 때,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죄 가운데서 헤매이고 아직도 천국의 길을 모르고 헤매고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여러분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만남 가운데 주님은 만남을 통해서 예전의 기억, 예전의 만남, 예전의 그 뜨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 지금 배경 사진, 금요일 날 최은상 목사님이 보여준 사진입니다. 최은상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차를 가지고 차에서 잠자면서 다니다가 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들었던 이 말씀의 배경이 생각나서 여기서 해가 뜨면서 있는 장면을 한번 찍으려고 갔는데 한 5일 동안 계속 갔는데 해 뜨는 장면을 한 번도 못 보다가 마지막 날에
이 부분들을 보았는데 그 보는데 또 한 사람이 고기를 잡고 있더래요. 베드로처럼. 그런데 이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고기 잡았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합니다.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은상 목사님이 자기가 예수님이 아니라서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은 못했고 그냥 그 상황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오른편은 깊은 곳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깊은 곳인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깊은 곳에 베드로를 보고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때 같이 있었던 네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때 센스가 가장 빨랐던 요한, 세베대 아들 중에 요한이 딱 그때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3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일어났던 일하고 똑같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니까 저분이, 저 멀리 있는 저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니까 행동은 누가 빨랐습니까? 베드로가 가장 빨랐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벗고 있다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옷을 탁 입고서 헤엄을 치고 갑니다. 조금 머리가 좋았으면 옷을 옆에다 끼고 가서 옷을 입을 건데 겉옷을 입고 수영하는 바람에 배가 가는 시간이나 수영하고 가는 시간이나 거의 비슷하게 달렸지만 어쨌든 그 열정으로 달려갔던 모습을 봅니다. 그럼 베드로의 강점은 아는 즉시로 행하는 것이었어요. 아는 대로 행하는 것, 깨닫는 대로 움직이는 것.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많은데 우리가 알고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러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깨달았으면 삶으로 실천하는 예수의 삶,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 앞에 달려가고 예수님의 처음 우리를 불렀던 순간,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에 있던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일으킬 때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헤엄쳐서 돌아가고 우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회복의 세 번째 단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이 베드로가 도착해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상황이 날이 새어갈 때라고 하는 광경을 보면은 분명히 새벽이었기 때문에 새벽닭이 울 것이었습니다. 새벽닭과 숯불, 요한복음에서는 숯불이 딱 2번만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1번, 그리고 2번에 딱 1번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숯불을 딱 보는 동시에 무엇이 생각났겠습니까? 당연히 그가 이 그림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던 그 상황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때는 새벽일 때 새벽닭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때 새벽닭이 울 때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물러갔던 그의 옛날의 상처가, 그 옛날에 그 이 실수했던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예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 물가에 서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렇습니다. 죄를 지면 이상하게 예수님을 피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고요, 교회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고요, 기도하고 싶지 않고요, 말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앞에 서는 동시에 우리는 뭔가 부끄러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상황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잔인한 상황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3번의 이 사건을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사탄이 이 일들을 이용해 갖고 너 3번 모른다고 부인했잖아, 너 옛날에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잖아 하면서 그를 괴롭히며 그를 넘어뜨릴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 상처를 극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내가 의도하였건 의도하지 않았건 너무나도 아픈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살점을 떼어낼 것 같은 그런 모습들, 다른 사람한테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나서 이 부분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또다시 신앙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는 목회자 가운데서 그걸 많이 보고요, 신앙이 경륜이 오래된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이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것을 직면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도피하고 피하면서 피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갖고 멀찌감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만 직면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째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프다고 멀찌감치서 진통제만 먹고 해봤자 어떻게 하면 병은 더 심해지고 우리의 몸은 더 상하게 돼 있습니다. 육신의 것들은 알면서 왜 영적인 것을 모릅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에게도 이 아픔이 있었고 베드로에게도 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어떨 때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것을 극복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을 사랑을 위해서 그 뒤에 이 직면함으로 극복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 피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 자리에 그냥 계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이 직면하면서 이것을 회복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생선이라는 말이 복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익투스라는 말이죠.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가져와서 어디로 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나오라고 합니다. 이 왼쪽에 까만 현무암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에게 수위권, 우두머리 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알려져 있는 교회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그 권한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요, 다른 데처럼 이렇게 강단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뒤에 강단이 있지만 이 앞에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주님의 식탁이라고 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식탁. 여기서 베드로를 만나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식사는 곧 뭐라고요? 예배다. 예배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식사를 했어요. 간단한 식사지만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이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가장 예배다운 예배는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군중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가졌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도 이 식탁의 교제를 가졌고, 부활의 이후에도 지금 요한복음 21장의 제자들을 회복하면서도 식탁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예배다운 예배가 바로 식사였습니다. 그래,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그 식사의 의미를 깨닫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배했나? 우리는 예배를 제사하는 것처럼 양을 잡고 이런 것을 자꾸만 생각하는데요, 양을 잡고서 함께 식사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배는 예수님을 중심한 식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피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죄가 있고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상처가 있어도 어떻게든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씻었는데 감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고, 그러나 제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보이면서 주님 앞에 또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식탁 예배들 가운데 하나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와서 먹으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와서 먹으라는 말이 어디에도 나옵니까? 여기 조그만 그림으로 하나 되어 있는데,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지쳐갖고 어찌할 줄을 모를 때 나는 조상들보다 더 낫지 못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그냥 자포자기하듯이 한 나무 그늘 밑에서 포기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오셔서 와서 먹어라, 와서 먹어라,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2번이나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어루만짐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영혼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다시 강건하여 줘서 하나님의 어루만짐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어루만짐이 되어 주실까요? 그것은 회복의 5단계였던 베드로의 질문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치료약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실패했고 내가 문제됐던 것 그건 다 뒤로 하고, 너 왜 잘못했느냐? 그때 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느냐? 그때 내가 째려봤을 때, 너와 나와 부인할 때 눈이 마주쳤을 때 너는 그 느낌이 어땠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랑 변치 않느냐? 그때 그 마음 변치 않느냐? 아니, 지금 이제 다음부터는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여기 본문에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했지만 원어에서는 중성을 씁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들, 모든 미래들, 어떤 것들보다도,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들보다도 너는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저에게 개척 시절에 물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이면 됐다. 예수님의 치료약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개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셨던 임마누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니 나에게 오늘도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줬는데 너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단추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키입니다. 직면하십시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직면하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과거를 생각해봐라, 내 따위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라고 말할 때,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나는 자유롭다, 나는 당당하다, 그런데 너는 뭐냐? 라고 하면서 사탄에게 당당하게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치료했다라고 말하고, 그러기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이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랑을 무엇으로 보여줘야 됩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 물어보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 삶으로 좀 보여줘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거의 매년 예루살렘을 가고 이 갈릴리 바다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장소에 갈 때마다 또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자꾸만 저한테 질문하십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맨날 여기 갈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갈급한 심령, 날마다 부끄럽지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은 내가 사랑한다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비단 어린 양이 사람만이겠습니까? 자식만이겠습니까? 작은 것, 내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를 나를 위하여 실천해 나가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진 제자들, 우리보다 더 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내가 사랑을 주고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다면 주님은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였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부터 여러 가지 봉사가 있었습니다. 찬양단위로, 성가대로, 안내위원으로, 차량 봉사로, 그리고 이미 아침부터 와서 식사 준비로, 그리고 교사로서 수고하고 또 여러모로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수고했던 이런 모습들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일들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내가 이런 일에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더 사랑하는 길이고 주님과 하나 되는 길이고 회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실패했느냐? 이제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느냐? 이제 너의 아픔과 여러 가운데 직면하라고 합니다. 직면했느냐?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그 예수님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사랑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이제 사명의 길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사랑과 그 사명이 회복되는 사랑들이 가족들 되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의 사랑이 점점점 커져서 내게 주신 분량 안에서 넘치도록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